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정말 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힘드시죠? 덥고 힘드실 텐데 귀한 예배 자리에 지키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가뜩이나 습도도 높은데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건함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올해 들어서 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과 또 가정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젊은이 교회가 느헤미야와 여호수아 공동체로 나눠진 겁니다. 여호수아 공동체를 담당하게 되면서 사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가정적으로는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그전에는 초등학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치원에 다녔으니까 저희 아이가 유딩이었는데 이제 초딩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초등학교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을 유딩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게 된 한 초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영희가 철수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객관식입니다. 1번 철수야 담배 있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볼까? 2번 철수야 우린 아직 너무 어리지 않니? 3번 철수야 너 거울 좀 볼래? 4번 너 돈 많니? 5번 그냥 경찰서에 신고한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2번이라고 지금 정답은 2번 맞습니다. 제가 제 아이입니다. 전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런 문제가 출제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린 아이들인데 순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도 해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가 확실히 뭔가 많이 배우긴 배우는 것 같아요. 날마다 뭘 배우는데 말투가 달라져요.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순아야 밥 먹자. 뭐 아니면 순아야 우리 목욕하자. 그러면은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뭐 이래요. 야 학교 가야지.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뭐 아주 굉장히 물증 만능주의에 지금 물젓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뭐 제가 야 이거 햄버거 정말 맛있게 생기지 않았니? 정말 크지? 그럼 헐 뭐 이러고 정말 이런 말투를 애가 배워가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염려되기도 해요. 너무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닌가. 집에 와서 사용을 하지 않지만 혹시 안 좋은 말들도 배우는 건 아닐까. 부모로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니까 순수하지 않을까. 그런 믿음도 가져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가족이 함께 마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책을 사달라고 졸라서 그 도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는 남자 넷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3명이 한 아이에게 가방을 다 주는 겁니다. 책가방하고 도시락 가방하고 실내화 가방하고. 그러니까 애가 양쪽에 이제 가득 들으니까 더 이상 들 수가 없어 뭐 이러니까 갑자기 한 애가 입으로 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마지막 한 애의 가방을 입에 물고 아마 보관함에 갖다 놓으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와 아내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또 그 아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또 셋이 멀쩡히 막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수다를 떨다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아내가 그 아이들을 굉장히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지만 거의 제가 좀 혈기를 부린 것 같아요. 너희들 이러면 되냐고.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냐고 막 제가 물어봤어요. 막 겁을 줬습니다. 이거 신고할 수 있다고. 너네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관대하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겠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을까?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을까? 한편으로 든 생각은 제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혹시 우리 아이도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더 겁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찌 되다가 가해자가 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흥분했던 이유는 그 입에 가방을 물고 기운 없이 걸어가던 아이의 모습과 제 어릴 적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제 등치를 보시고 절대 제가 피해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고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님 현재까지도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이제 목회자 자녀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사를 많이 다닐 게 무슨 얘기인지.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군 자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사를 많이 다니세요. 저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를 6개를 다녔습니다. 마지막 6학년 1학기 때 마지막 전학을 갔어요. 대충 그 정도입니다. 제가 자주 전학을 다니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못 사겠어요. 또 어릴 때는 아버님 유학을 가셔서 미국 따라갔다가 또 돌아와서 한국에 적응하고 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이 한국의 어린 시절 미국이나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때였어요. 아이들이 저를 호기심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이질감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싸가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주로 썼던 표현이 미국 촌놈. 아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춘천으로 이사를 갔더니 서울 촌놈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이사하고 또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또 때로는 따돌림, 이런 외로움들이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면서 정말 분노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내고 말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 한 대 이렇게 줘받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너무나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악할 수 있을까? 또 이 아이는 이 상처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평생 아픔으로, 아픈 기억으로, 우울증으로 이 아이에게 상처로 남아서 평생 괴롭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멕도 아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라멕은 살인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드는 느낌은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소년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통 어린 아이들은 또 잘 죽이지 못하거든요. 어린 아이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마 죽이는 살인자가 이 라멕이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라멕이 스스로 이야기하를 나의 상처로,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을 죽였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라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모른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역시 가인의 후손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묵상을 하면서 나의 상처,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음에 bek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는 라멕이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라멕이고 또 한 명은 노아의 아버지예요. 두 라멕이 전혀 다른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라멕은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라멕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처음으로 아내를 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어떤 분들은 이 아내들을 향한 사랑의 노래라고 또 이 구절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내들을 향한 노래인데 내가 나의 상처와 상함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고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라멕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간증을 나눠주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막 거부감이 들고 어떤 표현을 썼지? 뭐 역겹다고 그랬나요? 예, 막 구토가 일어나고 막 이랬다고 그랬나요?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요즘 거부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많이 비판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만큼 상처를 많이 주는 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목회자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저희 교회로 새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자와 불화가 있었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번아웃이 됐다든지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서 교회로 옮겼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어릴 때 아마 제 아이 정도 나이일 때 교회는 이런 곳이었어요. 막연하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의 아들은 인사도 항상 잘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물어보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목회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에게 꿀밤을 때리시는 분도 있었고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늘 사람을 의식해야 되니까 재미도 없고 아버지는 교회 간다고 그러고 매일 가서 얼굴도 안 보이고 제가 교회를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늘 가면 불편한 곳이고 우리 부모님을 빼앗은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상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이제 상담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 나누시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 중에 아버지와의 불화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멀쩡하게 앉아 계셔도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고 지금 삶 가운데 말 못할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라멕은 자신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 라멕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도 어린 시절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행복하게 윤택하게 자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가 아들이 몇 명이었죠?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몇 명이었죠? 8명이었죠. 이새가 아들이 8명이었는데 당신 아들들 중에 기름 붓겠다고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이 찾는데 다윗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혼자 양을 치게 내버려 두고 자기 큰 아들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또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이 성경에 의하면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새가 3명의 장성한 아들이 징집되어서 그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전쟁 중이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들들 소식이.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누굴 보냈어요?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8입니다. 장성한 아들 3 빼고 다윗 위로 몇 명이 더 있죠? 너무 어렵나요? 8명 빼기 3 빼기 1, 4명입니다. 4명. 예. 다윗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내 가장 막내 아들을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보냅니다. 왜요? 큰아들들 소식이 궁금해서.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셨지만요, 이제 부모가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들 8 중에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을 여러분 소식이 궁금하다고 전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막 훌륭하다고 우리가 존경하고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어린 시절, 자라왔던 시절을 보면은 꼭 그렇게 행복하게 자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만 봐도 얼마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윗이요, 그렇게 좋은 부모는 못 됐어요. 나중에 자식들과의 갈등이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라멕과 다윗의 차이에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세상을 향해서 악을 내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제가 기억하고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정반대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버지와의 관계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영향받고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다윗만큼은 자신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였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릴 때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라난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어른이 되고 또 청년으로서 살던 삶 가운데서도 평탄한 날이 없었어요. 그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실감도 경험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늘 생명에 대한 위협, 또 비방과 조롱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원망하고 악을 내뿜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시편 119편 23절 말씀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율례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나에게 상처를 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다윗의 시대에는 성경책이 두꺼웠습니까? 얇았습니까? 어려워요? 두꺼웠습니까? 얇았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얇았죠. 예, 훨씬 얇았어요.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요즘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은데 우리도 분량이 작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다윗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날마다 주의 율례를 힘들수록 읊조리고 다녔는데 자기가 묵상할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그는 갖고 있는 그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을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스스로 쓰기까지 되는 것이죠. 시편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영성 일기이고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가 고통받았는지를 알게도 되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글쎄요, 우리 중에 말씀을 많이 묵상한다고 해서 쓸 사람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과 그가 기록한 시편을 통해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원망하고 나의 상처가 칼날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삶,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한테 상처받은 분들도 여기 계실지 몰라요. 저는 또 사실 소심해가지고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가끔 저한테 인사를 왜 이렇게 안 받냐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이 그랬으면 잘못 받겠지 했는데 한 두세 분이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가 좀 낯을 가리고요. 예. 저는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도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이 실수로 주는 상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흔히 말하는 쓴뿌리, 내적 불행, 상처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칼날이 되어서 우리를 방어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죄인이었고 라멕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인데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곪고 염증이 생기고 2차 감염이죠, 전문 용어로. 예?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기도 하는데 다윗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울 주님을 바라봤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영원히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입니다. 모두 깨진 유리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모두 다 멀쩡해 보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의 모습과 크게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또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배신당한 사람들은 또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하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나의 외모도 완벽하게 꾸며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모든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 사랑 못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모습보다는 그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쌓아놓은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지만 외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어색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특별히 나에게 웃어주거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 오래 다니고 아는 사람이 많아도 나의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내 본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려워서 그것을 감추고 사느라고 외로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우리에게는 날카로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받을까가 두려워서 누구에게 다가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상처 줄까 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고 사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또 라멕처럼 나만 상처받으면 억울하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를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그 상처들이 날카로운 유리가 되고 칼날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마구 찌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의 상처들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전에 커플 목걸이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갈라져서 하나씩 차고 이렇게 만나면 딱 맞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저런 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결혼한 지 제가 이제 12년이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나의 반쪽을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하트를 댔을 때 막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만났을 때 딱 맞는 것처럼, 그죠? 지금 떨어져 있는 어딘가 있는 내 반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당장 포기하세요. 그렇게 딱 들어맞는 반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의 반쪽을 찾는 것은요, 여기서 깨진 유리 조각하고 여기서 깨진 유리 조각하고 완벽하게 맞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유리 조각들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완벽하게 만났을 때 여러분과 들어맞을 그런 나의 반쪽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 나의 부족함들을 다 감싸 안아주고 더 이상 내가 외롭지 않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을 여러분 찾고 계시죠? 이런 얘기만 하면 막 미소가 막 절로 생기시는 분, 생각만 해도 막 기쁘신가 봐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냐? 우린 다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저도요, 결혼 생활하고 신혼 때 아내랑 참 많이 다퉜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제 상처가 많고 아내도 아내의 상처가 많은데 서로 내 상처를 받아주고 서로 내 부족함을 감싸주길 바라다 보니까, 서로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스테인 글라스 아시죠? 유리공예 일종인데 1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주로 교회나 성당의 창틀에 끼는 하나의 그 미술 작품들의 한 종류를 우리 스테인 글라스라고 합니다. 스테인 글라스를 만드는 방법은 틀에다가 깨진 혹은 잘라나온 유리 조각들을 붙여놓고 채워놓고 용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깨진 유리 조각들보다는 저런 스테인 글라스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봤을 때는 뾰족하고 모나고 날카롭고 위험해 보이지만 성령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녹이시고 주님의 말씀, 은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주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테인 글라스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세요? 오후쯤에 햇빛이 쫙 비칠 때가 있어요.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받은 마음은 우리는 본래 상처받고 깨지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햇빛이 통과해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처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밝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모습들은 다 괜찮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젊은이 교회 형제들이 제일 잘생겼고 우리 자매들이 제일 미인이신 것 같아요. 빨리 서로 잘 만나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깊이 관계를 맺다 보면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고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음식을 해 먹다가 이제 냄비를 잘못 잡아서 손을 딘 거예요. 제법 아픈 화상이었는데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사람을 구하다가 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전도를 하다 핍박을 받아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음식 해 먹다가 실수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제가 유학하러 미국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길거리에 제가 볼 때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노숙자들이었는데 시내에서 사람들이 그 휠체어 타고 막 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땡큐 막 이러고 막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안아주고 막 악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군대에 갔다 와서 어딘가 파병되어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렇게 감사를 표시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분들 이 목욕탕 가면 문신하신 분들 만나면 좀 움찔하시죠? 그죠? 아마 문신이 아니라 얼굴에 어떤 큰 흉터가 있는 사람 만나도 여러분 움찔하시겠죠? 무섭겠죠?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누군가를 구하다가 돕다가 받은 상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달라 보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또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 그 창 자국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징그러우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이미 다 치유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붙잡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설사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상처를 또 받고 살 텐데, 여러분이 받게 될 상처가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같은 영광의 상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저 덤벙대다가 혹은 내 욕심 때문에 실수하다 받은 그런 부끄러운 상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나의 상처 때문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내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아야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주님, 나와 같이 상처받은 자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상처받았어요. 멀쩡해 보이고 뭔가 나보다 더 윤택하게 자란 것 같고 나보다 더 축복받은 것 같아도 다 나름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차이는 내가 자란 가정 환경이 아닙니다. 내 경험의 차이가 아니야. 차이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멀리하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가.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깨진 유리조각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쌓여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분명히 상처를 받을 텐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받는 영광의 상처인가, 아니면 나의 헛된 욕심과 죄악 때문에 또 얻게 되는 부끄러운 상처인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요즘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받은 상처가 참 많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마 누군가 나누기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들도 여러 가운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처는요, 누군가에게 나눈다고 해서, 내가 몇 시간 동안 펑펑 운다고 해서 치유되는 상처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주 앞에 나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 상처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높임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과 그로 인한 나의 모든 쓴뿌리들,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어나는 뜨거운 분노도 주님의 생수 같은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날카로운 가시와 칼날과 아버지 유리 조각들이라도 주님이 다 다듬어 주셔서, 빚어 주셔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들 가운데 아버지여, 혹 주님을 원망하거나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원망하고 아버지 세상을 저주하였던 나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세상을 원망하고 죄악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상처받으를 위로하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전파하며 아버지 나의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선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 아버지 주님이 친히 손을 얹어서 이 시간 행하실 줄 믿사오니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나를 사용하시어 나의 삶 가운데 상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아버지여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상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어 가장 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를 세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내가 누리기를 원할 때 아버지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셨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오니 이제는 상처 가운데 움츠린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를 자랑 삼아 주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상처받은 아들 딸들 아버지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행할 일들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계속 기도할 때 우리 눈물은 감아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자매들, 이 형제들이 분명히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상처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나누지조차 못하는 그 아픈 상처들도 주님 이 시간 만져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상처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으며 저희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 하나 되게 하시사 이제는 혼자 상처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서로 위해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딸들, 귀한 아들들,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거룩한 곳에 아버지의 나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과 아버지 부족한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 앞에 서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히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처 가운데 아버지여 슬픔 가운데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뜻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으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친히 주님이 만져주시고 친히 역사하시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고 상처받는 부족한 이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상처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픈 기억과 상처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세상을 원망하며 아버지 낙심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결단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친히 하실 때 능히 감당하시며 능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상처받은 자들로 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만나는 자들의 상처를 감싸 안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